그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찰장 제가 섬길 때 여러분 직분자 그때 직분자를 아마 세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와서 축사를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제가 그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갈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서남비 교회가 갈렙 같다. 갈렙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서남비 교회가 이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8년 됐는데 개척할 때 원로 목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 제가 갚지를 못해서 항상 빚진 마음이 있는데 또 이어서 우리 유 목사님 포함한 또 교회가 우리 선업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또 그것도 빚이다. 그래서 대를 이어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이 빚을 갚나. 제가 목회 은퇴하기 전에 갚을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희 빚 갚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좀 빚 좀 갚도록 사랑의 빚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린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목소리가 본래 약간 텁텁한 목소리가 아닌데 여러분 만나러 오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어떻든 또 하나가 생각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이 올라오기를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한 명이 중요해요. 숫자 많은 거 중요하죠. 100명인데 거기에 구원받는 확신을 가진 제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명이면 세상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교회가 특별한 교사 헌신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한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네, 아니 좀 선포합시다. 그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예배 드리는 교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사랑의 수고를 또 사랑의 눈물을 먹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미래가 형통하고 또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멋있잖아요. 선생님의 그 눈빛. 이거 제목을 정한다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빛이니까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그죠? 뭐 이 눈빛이 여러분 째려보라는 눈빛이 아니지 않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그 예배 때 여러분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럴 때 도끼가 아무도 없잖아요. 요 눈빛이 여러분 일상으로도 똑같이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요 눈빛이 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바뀌시냐고. 네. 남녀가 하다 보면, 결혼에 살다 보면 눈빛의 의미가 바뀝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뭐 여자도 남자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눈빛이냐? 레이저 눈빛입니다. 그죠? 사랑이 불타올라가지고 쳐다봐도 뭐 심장을 뚫을 것 같은 그런 레이저 눈빛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눈빛이 좀 바뀌어요. 이 어떤 눈빛으로 바뀌냐? 심해어 눈빛으로 바뀝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심해어 눈빛이 흐리멍텅하잖아요. 결혼은 왜 바뀌시냐고, 그 눈빛으로. 그러다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나이가 듭니다. 무슨 눈빛으로 바뀝니까? 엑스레이 눈빛으로 바뀝니다. 예? 쳐다보기만 더 뼈가 시리고, 예? 속이 다 보입니다. 당신 오늘 느끼만 해봐. 와, 무섭죠? 그날 예. 눈빛이 바뀌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이 눈빛은 레이저 눈빛 되지 마시고, 또 엑스레이 눈빛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허니 눈빛 되길 바랍니다. 허니 눈빛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꿀물 눈빛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제 그 시 한 편 제가 좀, 목소리가 참 좋으면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쁜 시입니다. 아침 생각하면 아침 풍경이 좋잖아요. 아침 풍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을. 아침. 분홍빛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푸른 제비꽃이 눈을 뜰 때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은방울꽃에 입맞추네. 종달새는 구름 위를 날며 저 높은 하늘에서 지저귀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꾀꼬리는 온 대지에 노래를 퍼뜨리네. 오 조지하여 번영하라. 기쁨이 우리 땅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학문을 닦는 청년들이여 너희의 배움으로 조국을 빛내어라. 네.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잖아요. 네. 혹시 이 시를 지은 시인 아시는 분? 알면은 제가 좀 세게 쏘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모르죠. 누군 줄 아십니까? 놀랍고도 놀라운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공포 정치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입니다. 요시프 스탈린. 믿어지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자. 어떤 분은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스탈린은 본래 이 청년 시절에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혁명가, 공산주의 혁명가가 됐잖아요.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성직자를 꿈꾸던, 목회자를 꿈꾸던, 촉망받는 신학생 시인이었습니다. 러시아 트빌리시 정교회 신학교에서 시인으로 격찬을 받았어요. 시 들으셨잖아요. 너무너무 시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성직자의 길을 뒤로 한 채 공산주의 이념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며 교회를 사랑했던 청년, 신학생.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이유가 있다. 여러분 동의할 것 같아요. 뭐냐? 성경 말씀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거죠, 답은. 여러분, 무엇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 스탈린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죠. 인간이 이념에 붙들렸을 때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의 딸이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이 스탈린의 딸인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그 망명해서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는 최후의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이 증언한 겁니다. 스탈린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무언가를 잡아당기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분노와 광기에 찬 표정으로 죽어갔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름다운 시인, 신학생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고 어떤 것에 붙들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뭐가 없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 자기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이지만은 디모데가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가 뛰어난 신학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를 가르쳤던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의 심령 속에 살아 숨쉬던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살아 숨쉬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뭐예요? 생명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디모데가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했던 그 믿음, 복음, 생명의 복음이 그냥 같이 살면서 디모데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 교육하면은 많이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걸로 무슨 사관학교를 세운 분도 있던데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아시죠? 세마 교육,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유대교 교육의 핵심이죠. 여기서 어떤 걸 강조합니까? 하루에 2번씩 말씀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일어나도 가르치고 앉아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막 이마에도 붙이고 뭐 문짝에도 붙이고 막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뇌시켜야 된다.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유대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 교육은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요. 그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교사로서 먼저 내 안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고 교사의 핵심입니다.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항상 확인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여러분 무슨 예배로 모였습니까?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합심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도 뜨겁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헌신하면 그렇게 다짐하고 뭔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그 이전에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교육,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아니다. 내 힘을 짜내서 바치는 노동이 아니다. 헌신하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짜내야 되고, 막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눈빛에 레이저 팍팍 쏴야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신 예배란 뭐냐? 이 헌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 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내 내면에.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
헌신 예배 때 이것이 내 내면에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가?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기독교인 부모로서 내가 행복한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여전히 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야, 아까 외조모 로이스 유닉의 어머니 얘기 때 그냥 디모데가 같이 살았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의 믿음이 흘러가고, 그래야 내 복음의 충만함이 아이들에게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너희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 위대하신 분이야. 선생님 봐. 엄마 아빠 봐. 만났잖아. 근데 그분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펄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마을에 필립 부시라고 하는 경건하고 유쾌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의 얼굴에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 그거로 인해서 항상 미소가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기쁨이 있어가 미소를 띠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내가 복음이 없어서 막 죽겠다 하고 막 인상 팍팍거리고 있는지 한번. 그 항상 그 선생님, 필립 부시 그 선생님이 항상 유쾌하고 경건하면서도 또 구원의 기쁨과 미소가 가득해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스펄전을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잖아요. 찰스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한 일이야. 아멘. 야, 이게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이게 안 돼. 우리 교회가 작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니까 좋잖아요. 오늘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분명히 청중들 아멘 할 거고 왔다 갔다 할 건데 내가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아멘 많이 합시다.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야, 내 안에는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이 있단다. 어린 스펄전이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해요. 선생님이 이 스펄전에게 뭔가 멋지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고백을 그렇게 해요. 세련된 가르침이 아니라 그 선생님 말을 들을 때 그 반짝이던 선생님의 그 눈빛, 기쁨의 눈빛, 확신에 찬 눈빛, 그 뿜어져 나오는 것을 진짜구나 이거. 이 선생님 진짜 행복하네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추억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교회학교 선생님의 입술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삶에서 흘러 넘치던 예수님으로 인한 진짜 복음의 기쁨을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 명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선생님 때문에, 이 스펄전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가르치는 제자 한 명, 그 학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고 그 아이가 복음의 기쁨으로 거듭나면 이 아이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죠. 나도 전하지만은.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을 키워낸 그 눈빛의 정체는 바로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복음의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뒤에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복음의 기쁨으로 살았던 참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엄청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달랑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평생? 모세가 있었잖아요. 거친 광야길에서 스승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즘 말로 하면 가방 따까리 아닙니까? 달랑달랑 들고 다녔잖아요. 옆에 비서. 모세의 영성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동의 안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죠 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스승 사무엘이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스승 사무엘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기뻐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했던, 기쁨으로 승리했던, 오늘의 표현대로 복음의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그의 제자 다윗이 평생 훌륭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은요, 종교 지식을 전달하는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복음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그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전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생명을 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학교 교사들은 지식을 전수한다면 생명을 전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쁨이 뭐냐? 매일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항상 웃고, 야, 이게 복음의 기쁨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어떤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내 설교 제목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시나, 역시 성령님은 한 분이셔 생각했는데, 그렇죠. 주중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또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의 문제와 또 끝없는 집안일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몸을 이끌고 또 우리가 주일 아이들을 가르쳐 교회로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내가 까림도 하기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난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고, 무력감이 느껴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주일 아침 눈을 뜰 때도 있습니다. 뜰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주일 됐는데 교회를 안 가려는 거예요. 엄마가 막 깨우는 거예요. 가야지. 가기 싫어요. 가면은 날 너무 괴롭혀요. 성가대도 막 내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장로님들도 너무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님이잖아. 담임 목사님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교회 나오기 싫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죽 가시겠냐는 거죠. 하지만 내 삶이 지치고 상처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압도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기록된 뭐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버진 거예요.
지금도 뒤집어 엎어지고 있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터져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하늘의 평안과 감격. 이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주일에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 교회로 온 발걸음에 콧노래가 나오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주일을 보내도 탁 교회 와서 탁 기도하려는데 십자가 딱 보여. 코끝이 찡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코끝이 찡합니다. 십자가만 보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반에 그 속썩이는 그 누구 있잖아요. 예. 속썩이가 딴청 피우고 그래도 그냥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냥 아이도 사랑스럽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났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속을 썩이는데도, 야, 예수님 저 아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리 까부는데도 교회는 오노? 밖에 안 나가고 저희가 저리 교회로 오지.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떡볶이 사주면서, 야, 너무 아깝다. 우리 아한테도 못 사주는데 이런 분은 없겠죠? 복음에 충만하면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예, 더 사주고 싶죠. 그 먹는 모습 귀엽잖아요. 막. 행복한 마음이 들죠. 이것이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결심하시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심하시기 전에. 더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의 기쁨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이제 아이들의 심령 속에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충만하면 흘려갈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사로서 다음에 두 가지 영적인 발걸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기쁨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기쁨으로 본을 보입시다. 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가르치는 것보다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본을 보였노라.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1장 1절에 고린도전 11장 1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느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배 태도가 너무 좋고 너무 바른 거예요. 그 담당 전사님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아이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고 또 설교 시간에 친구에게 말도 걸고 예배 중간에 또 일어나더니 밖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전사님이 얘야, 너 정말 예배 태도 좋았는데 요즘 왜 그러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전사님, 전요 처음에 기도할 때 두리번거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또 설교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들도 기도할 때 이야기하던데요. 예배 시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던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선생님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면 아이들은 복음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믿음으로 살면 아이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아이들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신앙이 자라고 배우는 거지, 막 교회 가야 돼, 성경 읽어야지, 뭐 그런 것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없다.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 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도 진짜인가 봐. 닮다가 자기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살인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을 죽인, 악을 심은 사람.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악한 세력화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에게서 이 라멕이 가인보다 훨씬 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라멕의 칼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 내한테 손끝만 대봐라, 다 죽여버린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몰라요.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신실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창세기 5장. 에녹이죠. 에녹. 그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벨 대신에 믿음의 씨앗으로 주었던 사람. 셋입니다.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이 셋이 믿음과 경건의 이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지 한번 질문.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야, 이건 정말 탁월한 지능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 아실지. 내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닌데. 이 정말 간단하지만 이게 진리잖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눈물로 심겨진 믿음의 본이 10년 후, 20년 후에 아이들의 인생에서 그대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교재를 가르치시기 전에 선생님들의 삶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기쁨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의 삶을 보고 닮아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딱 애가 내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시다. 네,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기독교 교육 가르침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종착지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또 부모님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생명 전수 과정이라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교회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오는 건 내가 뭐 해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걔가 나오고 뭘 믿으니까 나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 그냥 말만 해도 나오고요. 어떤 아이는 막 10만 원, 100만 원 먹여도 안 나와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애들을 보는 게. 그러니까 그냥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 심령 속에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돕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 정말 청소년들 사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못 내려온다는데 어떻게 감당하노? 뭘 알겠노 저것들이. 우리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들의 구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유아유치부 아이들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동의 안 하시는가 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유아유치부에서는 얼마든지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것도.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세워가지고 영적으로 깨운 분 아닙니까? 몇 살 때 구원과 치유를 경험했는가? 3살 때입니다. 3살 때. 그것이 그분의 평생의 삶을 지배했어요. 현대 해외 선교의 시초가 되었던 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경건운동을 일으킨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분은 몇 살에? 4살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지도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7살에 주님 만났습니다. 유아유치부 나이입니다. 여러분 생각, 그 사람들 다 기독교 목사님, 그 사람 기독교 위인들이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크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우리 주변에 진짜 있는 걸 내가 얘기할게요. 저는 첫 목회를 유아유치부 교육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끔찍했습니다. 첫날 설교, 와 정말 대보지 않은 존재들이더만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날 마침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 설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해가지고 하여튼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그때 그 유아유치부 담당 부장 권사님이 평생 자기의 사명은 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그때.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 내가 5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변에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 우리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직계, 서머나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 교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캅이 9살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초등학교잖아요. 일제 신사참배 헌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10살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고향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제가 본래 출신이 산정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산정교회를 출신에다가 그 산정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10살쯤 만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12살에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 몇 살쯤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요세푸스 그 기록에 따르면 12살쯤이라고 봐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겁니다.
치열한 사춘기를 지나는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 여러분 안 될까요? 질풍노도의 시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성령이면 가능하다. 성령은 다 아신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지 않습니까? 엄청 방황하다 딱 그 방황하던 그 시기 15세에 복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구두가게 종업원 D.L. 무디, 어떻게 이 예수님 만나고 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 그 선생님이 권면으로 18세 때 구두가게 뒤쪽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평양 대북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19살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졌어요.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다. 한 선생님에 의해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영광교육 교사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무릎으로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날마다 골방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생생한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얘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이야,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경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가 완전히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둘러싸자, 완전히 겹겹이 둘러싸가요. 빽빽하게 잡으려고. 이 내용이 참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쳐들어가려고 하면 비밀이 다 누설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그죠? 어떻든 겹겹이 도단성을 둘렀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청년이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 성을 막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싼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스승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예배당을 갔다가 막 어떤 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얼개갖고 막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당연히 두렵죠. 근데 이 스승 엘리사의 반응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왜요? 엘리사는 이미 온 적군이 빽빽하게 둘러쌌지만은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분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예배당이다 보니 제가 실수하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서 뭐 했죠? 기도해 주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청년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크고 강한 여호와의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바로 이 두려움과 세상 유혹에 갇혀서 선생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찌 살까요? 어찌하리까? 이 방황하는 게하시와 같은 세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행히 세상에 있지 않고 엘리사와 같이 있던 게하시와 같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예배당으로 왔잖아요. 교회로 왔잖아요. 다행히. 그때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엘리사처럼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기쁨을 알고, 그죠? 그 다음 크고 강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럴 때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기쁨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헌신 예배 드리는 교사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억지로 쥐어짜 않은 의무감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예, 세상 일과 다르거든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청년회장 할 때,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다 반사라 해가지고 다 가르쳤거든요. 예, 고등학생 때부터 막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우리 후배가, 그때는 저는 뭐 나이 20대였지만은, 후배가 자기가 한번 뭐 대학생이니까 뭐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3박 4일 보통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4박 5일 했던 것 같은데. 4박 5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서서히 제일 젊은 친구가 시들시들해지더니 나중에는 뭐 성질을 벌어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성질을 가도 하지 마라 교사네. 우리가 같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어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칩니다. 번아웃 옵니다. 또 억지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이 시간 내가 이래 하는데 야 아들 내 마음도 뭐 안 알아주고 진짜 내 해야 되나 막. 그러면 이제 한 번씩이라도 그 다음 주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목사님 찾아오거나 담당 부장 선생님 찾아가지고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만 하다면 아이들을 만나는 매주일이 설렘과 축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바로 그 선생님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눈빛과 삶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선생님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영광교회 선생님들,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눈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영광교회 선생님들 그 눈빛을 봅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생님의 눈빛만 보면 딱 느껴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결실하여 언젠가 저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섬깁니까? 주님이 복음의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드높은 소리가 높여지게 하시고 또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곳에서 배출된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